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달라 나누어 드린 교환 첫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나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두 절 같이 읽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화평을 이루신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개념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성취하신 일을 바라보며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완성하다와 폐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만날 때는 다시 샬롬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로 드셨던 행함의 큰 세 가지가 있었죠. 구제,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이것이 사람 앞에서 행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은 누구를 바라보는 행위였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제, 금식, 기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살펴본다고 살펴보았었죠. 하나님을 향할 때 구제, 금식,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맺게 될 열매 혹은 우리가 나타내게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교환을 보시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은혜, 사랑, 자비, 긍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는 오늘 연이어서 무엇을 함께 묶어서 생각하냐면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그것이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구제, 금식, 기도만 놓고 이야기해도 그렇고 율법의 참 많은 조항을 지켜 살아내도 그렇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기대하게 하는가? 기대하게 한다 이 말을 보상을 바란다라고 하는 말로 한번 바꿔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보상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보상에 대하여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열심히 있는 신앙의 한 측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정의하는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과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고 혹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행위를 두고 말씀하시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개념일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때 사용되는 의미이며 단어입니까? 보상을 기대한다.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수고와 열심과 어떤 헌신에 대하여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칭찬이건 혹은 자찬이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행위에 대하여 마땅한 대가를 받는 것.
그거 받아도 괜찮은 것,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열심히 했으니까. 하다못해 회사만 하더라도 무엇을 가끔씩 줘요? 성과급, 그렇죠? 성과급 같은 거 가끔씩 주잖아요. 우리 자식들 왜 큰 회사에 다니기를 바랍니까? 성과급이 연봉의 1200%막 그러죠.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과급 받아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막 집도 사고 막 차도 바꾸고, 야, 이 성과급 보상 대단하네. 이게 보상이 이런 개념인데 성경에서도 과연 보상이라고 하는 걸, 이 상이라고 하는 걸 이 보상의,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의 개념으로 가르칠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 질서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라고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면 세상에서 가르치고 기대하는 그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과 헌신에 대하여 혹은 믿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내려주시는 보상, 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같은 개념일까? 그래서 이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이 아니라 그들이 이 행위의 개념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바라보면서 지속하고 진행시켰을 때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것을 그들은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그들이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6장, 마태복음 6장 전체를 통해서 율법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구제, 기도, 금식. 이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상이냐? 그들이 기대했던 것으로부터 오는 상일 겁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율법을 붙들어 행하면서도 기대하는 대상이 양가적 측면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었고 그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을 사람을 통하여 확인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양가적 측면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런데 그 상을 누구로부터 기대했냐면 사람들로부터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칭찬이든지 자리의 높아짐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에 권위를 쌓는 것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산 나에게 분명히 상을 베풀어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을 베풀어 주심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될 아주 불가결의 요소가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야. 그런데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기대를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한다고요? 사람들로부터 확인하려고 한다고요. 이것이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조금 전에 6장 5절 읽었잖아요. 6장 7절에서 첫 번째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것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떻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향하는 바, 우리가 조차 잃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대조는 이방인들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이방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비교시키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분명한 차이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사이에 행위가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많죠.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뭐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금식할 수 있죠.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구제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이방신을 섬기면서 왜 그런 종교적 행위들을 할까요? 기대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며 수단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페이지에 여러분에게 기재해 드린 것처럼 이방 종교에서 신과 백성은 관계를 전제로 한 교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방 종교에서 사람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신을 통해 또는 신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또는 이루기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을 섬기는 것이 무엇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관계를 전제로 한 교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은 사람이 기대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사람은 신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가까이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관계적인 측면입니까? 아버지와 자녀라든지 남편과 아내라든지 형제라든지 벗이라든지. 이방 종교에서 자기 신을 이렇게 지칭하는 종교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이방 종교에서는 관계를 전제로 한 교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방 종교에서 사람과 신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섬김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신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고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절대자일 뿐이에요. 여기에 묶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전제로 한 교제를 추구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모든 세상 종교가 신을 특정한 장소, 신전에 가두어 놓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쓰면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신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신들의 신전, 화려하죠? 이 신전이 뭘까? 신전은 인간이 만든 신의 감옥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신전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의 감옥이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에요. 신전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의 감옥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방 종교에서는요, 신들이 신전 밖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신전 밖으로 나와서 자기들의 일상 가까이 오는 것을 바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전은 크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어디와 대조되게 짓냐면, 일상의 삶의 인간들의 집들과 인간들이 사는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화려하고 아름답고 크고 위대하게 짓습니다. 신들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면, 인간의 일상과 삶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신이 위대한지 우리가 대접해주고 우리가 섬길 테니까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 오는 것은 제발. 왜 그러냐면, 위대하고 힘이 있는 신일수록 인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인간이 뭔가를 또 신에게 기대하면서 신의 기대를 들어주려면 인간이 어떠해야겠어요? 엄청나게 기력이 쇠잔해지겠죠. 신이 원하는 것이 쌀
천섬이야. 그러면 그 천섬이라고 되는 2,000가만이나 되는 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을, 우리 도시의 1년 양식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엄청난 자연재해가 와서 쌀 1,000섬을 드리지 않으면 신이 이 자연재해를 물리쳐 주시지 않는데, 그러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쌀 2,000가마니를 모으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밥을 먹지 않고 고르면서 그 2,000가마니를 모아 신에게 드리겠죠. 그것은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을 물리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신을 섬기는데. 그런데 이 신이 항상 내 곁에 있어가지고 무언가를 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일상도 살지 못하고 직업을 가졌지만 내 직업에 충실하지도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도 하지 못하고 온통 이 신을 섬기는데 내가 가진 힘을 소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은 섬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은 어디에만 가다 놓는 거예요? 신전에만 가다 놓고, 이 신에게 그 신전은 감옥과도 같은 겁니다. 뭐 가져다 주는 것만 먹어요? 때와 시, 정해진 날짜, 절기에 인간이 바치는 제물만 먹고 인간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에서 이방 종교에서 관계를 전제로 한 사귐이란 인간과 신 사이에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든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든지 내 거룩한 신부라고 칭한다든지 형제라든지 내 벗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종교가 신을 특정한 장소, 신전에 가두어 놓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간절한 것이 있으면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면 되는데, 그것은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그런단 말이죠. 가끔 가다가 주 단위로도 하고 월 단위로도 하고 연 단위로도 하지만 그 짐을 매일매일 짊어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을 섬기기 위해서 무언가 공력을 모집하는 것도 고달픈 일인데, 신을 가까이 둔다는 것,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마치 가족처럼 모든 순간 신과 함께 한다는 것은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나은 일이에요? 걷다 써놨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낫다 할 만큼 버거운 일이 되는 겁니다. 신을 통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에게 바쳐야 할 것이 있다면 목적을 이룰 때까지 어떤 고달픈 헌신, 이거는 감내할 수 있지만 목적 없이 관계 때문에, 내 아버지니까 신이, 내 형제니까, 내 남편이니까 어떤 관계 때문에 계속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종교에서 그런 것들은 없어요. 자, 이와 같은 문제들을 살펴볼 때 두 가지로 진단합니다. 일반 종교론에서. 하나는 being의 문제라고 하고 또 하나는 doing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종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being의 문제이겠습니까? doing의 문제이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됨 그 자체입니다. 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일컫는 개념이냐면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귐이 일어날 때 그 관계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부여하는 존재 자체. 그러니까 관계가 중심이 되었을 때 무엇이 중요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어떤 대상으로 일컬으며 바라보며 인정하며 사랑하며 보호하며 귀하게 여기는가. doing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가치의 중심에 두는 거죠. 신은 절대적인 존재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미약하기 그지없지만 이 절대적인 존재가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 무엇 때문에요? 나의 행위 때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반 종교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할 때 됨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신을 섬기는
노예적인 위치, 종의 위치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일반 종교, 세상 종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바치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헌신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 종교에서는 당연히 무엇보다는 무엇을 우위에 두겠어요? being이라고 하는 가치, 됨이라고 하는 그 가치보다는 doing이라고 하는 가치, 행함이라고 하는 가치를 언제나 우위에 두겠죠. 조금 전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가치는 행함에 있습니다. 그 행함에 있는 율법의 가치를 부여 안으면서 그들이 어떤 오류에 빠져버렸냐면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겁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 안에서는 너무나 독특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게 율법이 행함을 전제로 하지만 율법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냐면 됨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행함을 통하여 신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거나 신을 통하여 자기의 무엇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잊어버렸을까? 그들의 열심, 헌신, 나타나는 일들을 통하여 얻고 싶은 것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주기 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기대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다름의 순간, 다름의 상황에서 어느 편에 서기로 작정한 거냐면 자기들 편에,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건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건 모든 것을 정의해 나가며 율법 자체를 왜곡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상, 상급을 받으려면 보상, 상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상대성이잖아요. 보상, 상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상대성입니다. 1등이 빛나는 이유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등이 빛나는 이유는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계속 나열하다 보면 한 반에 60명이 있으면 60등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어떤 꼬투리를 잡고자 하냐면 차별의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자기가 율법을 행할 때에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른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하며 율법을 행하며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들이 기대한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붙들며 하나님을 겁박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야. 구제, 금식, 기도를 행하면서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은 공로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기 자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차별을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죠. 율법이 행해지는 자리에서 사람과 사람이 상대적으로 비교되고 상대적으로 비교됐다면 우월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복을 주는 존재와 저주받고 징계받는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바르게 행하는 자들은 병도 안 걸리고 율법을 바르게 행한 자들은 건강하고 율법을 바르게 행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부유해지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권위와 권력을 부여잡고 이 세상에서 호령하며 산다고 얘기했고 이 정점에 메시아의 도래가 자신들의 율법 행함과
맞물려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가장 큰 상으로 자기들을 인도할 거라고 믿게 되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은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어 율법이 행해지는 장소에서 차별로,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렸죠. 무엇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방 종교와 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다른 하나님,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엘로힘,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를 생각하지만 호세아 시대의 엘로힘은 바알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시대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는 여호와이기도 하고 바알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이기도 하고 바알이기도 하고 아세라이기도 하고 밀콤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왜? 시대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알적 신앙으로 돌아서며 패보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켰을까? 탐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과 방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언제나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더 잘 살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더 위대해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더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과 맞물려서 소화되어야 될 가치죠? 소명과 맞물려서 소화되어져야 될 가치란 말입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평균보다 더 많이 가지신 분들, 평균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신 분들, 평균보다 더라고 하는 것을 말해도 괜찮으신 삶을 사시는 분들은 정말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소명 안에서 소화해내고 있는지. 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지 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보상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지금 21세기 전주에서 튤립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해 놓고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까?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범했던 극악무도한 짓거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상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페이지의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보상에 대한 오해는 여호와의 신앙을 세상 종교와 다를 것 없는 잡스러운 것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와 구별되지 않는 상 개념은 우리의 신앙을 잡스러운 것으로 만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행하라 하신 뜻으로 나타난 두 가지의 큰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정의하지만 여기에는 어떠한 전제가 묻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전제로 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그들에게 자기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떤 존재로 삼아주셨는지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 언약을 신실히 지켜내셨는지를 몰랐던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문장들, 가르침들이 있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벗이었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무엇라고 불러요? 내 새끼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나의 거룩한 신부라고도 하시고요.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고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상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라고 이해되는 세상 종교, 세상의 신과 그들을 섬기는 이방인의 관계가 아니고요. 교제를 전제로 한 맺어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특별하고 특별한 관계라고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제가 써드린 것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사야 62장 5절 마치 청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레미야 2장 32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잇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잇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어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든. 신부가 신랑을 배반했다는 말씀이죠. 역대하 20장 7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무엇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행함을 가르칠 때, 믿음과 행함을 설명할 때 이 2장 23절은 행함의 가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로 뭘 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한번 2장 읽어보십시오. 행함을 뭐라고 하나? 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라고요.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행함을 이야기하면서 예로 드는 것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누구의 벗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벗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이방의 신들과 이방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행함과 보상의 도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성경에서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좋음을 이루기 위한 상대적 유익을 이루기 위한 수단,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신지를 알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증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의 가치를 삶으로 살아가면서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됨이라고 하는 가치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행함으로 부자 되는 것이 중요하냐. 이 유치한 예인데요. 골라보시겠어요? 고르실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고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메시아가 도래하시면 그들은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세상의 권력 우위에서 자기들이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 그럴까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냐? 하나님을 믿어서 병 고치는 게 중요하냐? 골라볼까요?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냐? 하나님을 믿어서 내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고 취직 잘 되는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아니죠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을 살펴보시라고요. 누구와 나누고자 하는, 선교사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구제를 살펴보시자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상,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이 없고 기대하는 것들이 원활히 나타나지 않고 생각했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없을 때 무엇과 무엇을 바꿔먹으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됨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증언하고 누리는 것이 구제, 기도, 금식인데, 구제, 기도, 금식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누리기 위한 은혜의 방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보상의 힘, 능력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 종교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노예처럼 부르셔서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 예배당에 갇혀 계신 하나님에게 먹이를 던져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근본적이고 우리가 쉽게 깨닫고 외우기도 하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21절, 2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 대하여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을 당신은 왜 모르십니까? 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울은 당당했어요. 무엇을 드리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저 아각, 저것들 다 쳐버리고 아말렉 자손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을 왜 말리셨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다윗은 내가 이렇게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 안에 있네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막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존재는 작아지고 보잘것 없어지고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 중에서 낮은 수준의 신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위대하고 아름답고 크고 장엄한 신전에 있는 신들이 신입니까? 하나님을 그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에스겔 1장과 2장에서요.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큰 가마에 올라타셨는데 그 가마에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1장부터 보면. 왜 바퀴가 있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였을까요? 에스겔은 2차 포로 당시에건 1차 포로 당시에건 바벨론에 있었단 말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는 언제 돌아갈까요? 언제 돌아갈까요? 그랬어요. 왜 언제 돌아갈까요? 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이 없어서,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3차 침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시드기야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사도 있는데 여기에는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성전을 바라보며 울며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푹 나타나신 거예요. 수레를 타고 나타나신 거예요. 가마를 타고 나타나신 거예요. 에스겔이 2장에 보면은요, 기절을 해버려요. 왜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을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옛날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값비싸게 지은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율례, 법, 질서, 언약을 깨트리면 내가 들어서 깨트려 버리시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상 종교와 가장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됨을 붙들어주고 계세요. 자녀됨, 백성됨, 거룩한 신부됨, 하나님의 벗됨, 아들이라 딸이라 여기시는 그 됨을 붙들어주고 계시는데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됨의 문제보다 비싼 게 있습니까? 값어치 있는 게 있습니까? 소중한 게 있습니까? 이 됨의 문제와 바꿀 수 있는 세상의 가치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시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보지 못한 것이 바로 이것이므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받을 상을 받았구나.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여겨지는 그 상대적인 우월함으로, 가치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너의 너됨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것을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언하는 것이며 누리는 것이며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명한 전제 가운데 기도해야 하고 금식해야 하고 구제해야 한다는 것은 말씀을 조차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세상 종교처럼 보상을 가져다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트려 보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깨트려질 때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됨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그 되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샬롬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파도 왜 샬롬 할 수 있냐고요? 가난해도 왜 샬롬을 고백할 수 있냐고요? 기대했던 것들이 미끄러지고 망하고 실패하고 힘들어도 왜 샬롬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고요? 그따위 것들은 우리의 됨을 찢어놓거나 파괴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어요. 무엇하면서 이것을 확인하죠? 율법을,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행하며 확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말씀을 묵상하고 왜 말씀을 살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회에서 요청하고 부탁드리냐고요? 우리의 됨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래요. 분명하게 마음을 다잡수시기를 부탁드려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 병들 거예요. 우리 병들 겁니다. 수술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어쩌면 생명이 촌각에 미치도록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많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못 미쳐서 슬플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샬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내게 찾아온 이 험악한 모든 일들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릴 수 없지.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됨을 깨트릴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 고백, 이 분명한 신앙이 야고보가 가르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자라고 성장하게 되기를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